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33절. 다음 주일 본문 일부분입니다.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는 자꾸 뭐하죠? 사단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사단 쫓아내라 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맞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 응용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잖아요. 종교에서는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해라. 그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네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해야 해.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 불교의 가르침이 뭐지요? 네 스스로 부처가 다르잖아요. 생불. 모든 종교는 자력으로 해요. 그런데 복음은 타력. 네 스스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이제 세상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응용하면 돼요. 모든 것에. 그래서 애들도 어릴 때부터요, 자꾸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 어릴 때부터 엄마 잔소리 때문에 얘가 성공하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아이가 그 배경 때문에 승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자꾸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해주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요, 물어보라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질 않잖아. 알고 묻질 않는지 몰라서 묻질 않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은 물어보라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애들은 와서 물어봐요. 우리 주아 있으면 주아가 돌아가서 뭘 물어보냐면은,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요? 아니면은 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가냐고.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예수님 부활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주와 함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나는지, 그게 얘가 이제 지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이 몸 말고 이거 가지고 영원히 못 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부활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이 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썩을 몸이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꾸고 그러지 마. 그 갖고 봐야 뭐.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헷갈린다고 안 합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문직이라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되게 좋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한테 기도 안 합니까? 성 베드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열쇠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농담이지만 베드로가 헷갈린다 안 합니까? 김기숙 집사가 왔는데 전에 이 출생 때 김기숙이 아니라 원체 고쳐가지고 그래서 헷갈린다 안 합니까? 너무 고치지 말고 변화될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예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착하다 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이 강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사기당할 때 사기꾼처럼 표시가 나면 사기 안 당하죠. 그렇죠? 사기꾼 표시가 안 나야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 보면은요 완전 저 사람을 신뢰해서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요 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뿔 달리고 이상하게 개상하게 생겼으면은요 안 속잖아요. 강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종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인생 작품이에요. 이게요. 인생 작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란 말은요 막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니요. 주인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 기독교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다녀서 그걸 교회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것 고치려고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신분 바꾸라. 아시겠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꾸라. 소속을 바꾸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왜요? 어느 분 만났는데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누가 악하게 살아야겠으니 보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구제해야 되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교회 다니기 전에도 너희 엄마가 선하게 살라고 그랬지? 그랬대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른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랬대요. 너 교회 다니기 전이지? 그랬대. 그거 봐. 교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 그거. 그렇죠?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부터 선생님 가르쳤잖아요. 어른 공경해라. 그렇죠? 부모님이 자꾸 선하게 살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교회 다니면 예수만 믿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과 관계없다는 말이지 이거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라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그 두 번째가 뭐죠? 이제는
자, 내가 구원받아서 주인이 바뀌었으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그렇죠. 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 말이에요.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응답.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고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른 신앙생활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에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응답과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생각하는 응답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 말이에요. 일상 생활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면은요 응답 안 바뀌어요. 계속 불신자로 있을 때의 응답을 그걸 응답이라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응답이 바뀌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끝나고 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죠.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요. 지금 복음부터 체험할 때입니다. 복음 체험부터 할 때요. 복음 체험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복음 체험부터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에 생각했던 그 응답을 계속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바뀔 것. 사단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요. 자, 현장과 시대. 이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가 준비되어져 버리면은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미래가 준비돼야. 이거는 과거, 오늘, 미래. 그렇죠. 자, 응답이 바뀐다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내게 유익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 신분이 마귀 자녀였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 응답은 뭐죠? 나하고 관계없는 응답입니다. 이제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한 12살 때인가 기억이 있네요. 아직도 딱 생생하게 기억돼 있어요. 원래 이제 시골에서 왜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요 아주 왼수 중에 왼수라. 대부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는. 그런데요 그렇게 잘 섬겨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 아버지들은요 뭐 말도 좋게 안 하잖아요. 그럼 맨날 말하고 욕하고 농번기 때 저 놀러 가고 어머니 혼자 다 일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겨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래요. 그래 또 해년마다 뭐 자주는 못하지만 시골이니까 해년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은 보약을 해드려야 된다면서. 요즘 같으면 이제 한약재 했겠지만은 그때 시골에서 최고 보약이 뭐냐면은 옷딱. 산에 가서 옷나무 잘라가지고 그 집에서 키운 닭 거기다 이제 그 닭 뱃속에다 옷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좀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아들은 혼자니까 이제 내 먹이려고 딱 숨겨놓은 거야. 이걸. 근데 집에 가니까는요
그때 마침 우리 사촌 형인데 내가 1살 차이인데 학년은 같은 학년인데 사촌 형 우리 집에 갔더니 내보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릴 때 옷하고 그랬어요. 옷나무 만지면 이렇게 막 진물 나고.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우리 사촌이요 막 먹는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가요 막 이 사촌을 제끼고 막 자기가 먹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내를 생각하고 이걸 남겨놨는데 나는 안 먹고 이제 사촌 와서 먹으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에는 막 아까운 거야.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먹어버리더라고. 어머니들은 그 이해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나야 나. 내가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바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자녀가 아니어도 렘넌트, 그게 아니어도 RUTC.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헌신 안 했지만 RUTC에 의해서 헌신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응답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면은 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야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미래 준비. 이거는 뭐가 바뀌었단 말이죠? 목적이 바뀐 거야. 미래 준비. 목적. 이걸 보고 전도 작품이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걸 보고 인생 작품.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기능 작품. 미래를 준비하고 받을 응답을 보고 전도 작품.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삶이 만족스럽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만족하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조용히 진짜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쉽게 대답 안 하겠죠. 요 만족이라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이재용 씨에게 당신 지금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분이 묻겠지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그분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꼭 경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도 영혼육이 있는데, 그렇죠? 영혼육이 있는데 영만 만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혼육 있는데.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했을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만족하다 할 때에. 말하자면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생명처럼 생각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 이게. 어떤 분이요, 이 집에 애 앉는 개 있잖아요. 개를 막 되게 때리는 거야, 막. 그래서 왜 그러죠? 이 개새끼가 이게 지가 사람인 줄 안다면서. 왜냐하면은 개가 그런다네요. 개가 막 지가 서열을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사왔을 때에 지가 맨 먼저 봤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학교 왔다면 그게 자기 동생인 줄로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 막 오면 짖고 덤비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주인이 개를 막 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펴냐고 그랬더니 이 개새끼가 막 지가 사람인 줄 안다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말 안 하고 집에서 조용히 키겠습니다만 개를. 요즘 보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때 웃음이 나와서요. 막 개를 집에서 키우고 개 수영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고 새끼들 참네. 나는 솔직히요 이렇게 길거리에다 개 있잖아요. 사람 안 보면 돌 집어가지고 확 때려. 그거 개지. 그 개새끼를 꼭 자기 새끼 키우듯이 자기 자식 키우듯이 키우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개는 개라, 그 인간입니까, 그게요. 개를 개처럼 키워야지. 반대로 여러분요, 우리 인간을 개처럼 키운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개처럼 취급한다든지, 그럼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개를 인간 취급한다.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개를 개처럼 키워야지. 그걸 왜 개를 인간처럼 키우냐 말이에요. 또 무슨 뭐 허리가 틀어졌다고 개가 허리가 틀어졌다고 그걸 어디 뭐 병원에 가고 아이고 새끼들 참네. 너무 더우니까 개를 호텔에 맡겼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개 수영장이 있더만. 개 막 수영하고 막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그래서 아이고 참 한심스럽다니까 진짜요. 뭐 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는 개처럼 키워야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그게 만족한 거죠. 절대 가치, 절대 기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절대 가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 만족하냐 했을 때 그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의 가치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절대 만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타락한 천사 사단이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심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랬어요. 원래 인간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심어놓은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16장, 19장 절대 누구도 개인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 12가지. 이거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그렇죠? 이거를 가치로, 이거를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꾸는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 재앙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했는데 왜 그랬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치, 다른 것으로 기준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범사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뭐라 하죠?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지어라.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홍수 재앙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같이 기준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가요?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러분, 염려 걱정 많은 사람 있잖아요. 당연한 염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염려도 안 하냐? 염려하지. 당연한 염려, 당연한 걱정. 그런데 병적인 걱정이 있잖아요. 병적인 염려. 여러분 자녀가 학원을 갔어. 근데 학원에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 그런데 대개 부모들이 오겠지. 그러고 시장 간 사람 없습니다. 얘가 왜 안 오지? 학원에 전화해보고. 그거는 당연한 염려예요. 그 염려도 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좋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애를 방치하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염려, 당연한 걱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병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말하냐면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성격. 야, 그 성격이면 못 고쳐. 성격이면 못 고치는 겁니다. 성격은 복음도 못 고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격 복음으로 안 고쳐져요. 어떤 면에서는 성격은 종교가 더 고치기 쉬워요. 노력하고 참고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화나면은 막 참고 그거는 고쳐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은 종교가 조금 더 이렇게 고치기 쉬워. 그런데 복음으로는 성격 못 고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격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복음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병적인 염려와 병적인 걱정이 있잖아요. 막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집안 얘기니까 뭐 누가 뭐라 법적으로 안 걸리겠죠. 언제. 우리 큰 누님 병적이요. 얼마나 병적인지요. 막. 누가 지보고 내 걱정하라 했나? 내가 생각할 땐 지가 걱정되는데 나는 지가 더 걱정이 돼요. 만났다 하면은 동생 건강이 최고야. 교회 집사가 건강해야 된다면서. 막 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은 얻어먹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이 염려하고 막 이렇게 걱정 이게 당연한 걱정과 염려는 괜찮은데 너무 지나칠 만큼 염려가 많다. 그거는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야 복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고 끝까지 성격이라고 고집하면은 평생 못 고쳐요.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열어놓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답 내야 됩니다. 나는 왜 만족이 없냐? 왜 만족이 없죠? 다른 데 지금 빠져 있어요. 다른 데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져 있어요. 가치와 기준을 지금 다른 데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이걸로서 만족한 거예요. 여기에 가치,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여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다른 것 6장 11장 여기에다가 가치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삶이 부족해서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제가 지금 염려, 걱정을 가지고 성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이거 아닌 다른 데다가 기준과 가치를 두는 것을 보고 성격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자꾸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면 그게요. 자기 성격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사단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면 사단이 개입된 사건. 사단이 자꾸 다른 것에 기준 두게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염려 속에 빠져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줬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면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지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처럼요. 완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망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망했다니까. 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 속에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말씀, 문자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인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큰 7가지 재앙을 당했고 지금도 사실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배경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전쟁의 화근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은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 뜻이 뭐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시겠죠?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완전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배워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틀리니까 인간 기준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유 목사님 우리 그 PK, MK들 모아놓고 쉬운 것을 자꾸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엔 영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아이고 쉬운 것을 왜 저렇게 어렵게 할까? 한글로 쓰면 쉬울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 신앙을 갖지 마세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진병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제 오병이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요걸 가지고 거의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더 힘이 나요. 아,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저 안진병이 일으키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으란 말이지, 이걸 붙잡고 나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전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 기대감일 뿐이지. 그런 기대감일 뿐이라니까요. 그거는 뭔가 막 마음속에 뭐가 확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날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와 기적을 가지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요, 어떤 게 능력이 있느냐? 전자는 능력 없어요. 후자, 요 신앙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신앙 고백 앞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요 신앙 딱 가지라니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 이 일을 행하신 분, 이 역사를 일으키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 내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아, 참 이게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절망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볼 때에 절대 절망이 보여야 돼. 희망이 안 보여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쳐다보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에 절대 절망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죠. 그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은 괜찮은데요? 괜찮아? 좀 더 살아봐. 뭐 인격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능력 면에서도 그럴 것이고 좀 더 살아봐. 좀 더 살아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절대 절망이 보여야만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희망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못 끝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의 자락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희망의 그 자락을 붙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절망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다, 계속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을 놓고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혹시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세상 임금이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요게 안 보이면은 사업을 놓고도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다가 한두 번 망한 사람들이 뭐라 하죠? 이제 세상 좀 알을 것 같다. 세상 알기는 뭘 알아? 망하는 길을 안 거지. 망하는 코스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코스대로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직 몰라요. 세상, 임금, 마귀. 이거를 알아야 세상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답이 나온 게 뭐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중에서요, 잘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 자녀를 쳐다볼 때에 절대 절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조금 잘하니까요, 그 희박의 줄을 붙잡고 계속 기대감을 갖고 가다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게요, 절대 절망. 그래야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냥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말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 그런데 상황은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었죠?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돌이죠? 사단이 준 12가지. 사단이 준 12가지. 이거를 하나님이 준 걸로 바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꿔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수족을 배로 묶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게 뭐라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갇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죠? 내 수준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 그러네 라고 고백을 해야지요. 고백 안 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고백 안 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요즘 뭐 내 과학이다, 내 건강이다, 뭐 얘기하는 게 그게 뭐라면 생각을 얘기하는 생각.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큼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온통 24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로?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66권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 그리스도만 답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로 끝났다. 절대 절망일수록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여기에 생각과 마음을 잡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다른 응답.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것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요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당연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제자와 사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혀 사도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와 제자들은 노마가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응답은요. 저 유대교가요, 말하자면 막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유대교 건전하게 만들고 노마도 그냥 건재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응답을 제자들에게 준비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부른 게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잡고 있어야 돼요. 성공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증인.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잡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은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나에게 뭐다? 행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나에게 행복이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죠? 뭐 다 주로 뭐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인간 관계,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냐. 거의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냐?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없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복음편지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서론 부분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행복이 없어서 술, 도박 뭐 이런 이거 한다지 않습니까? 행복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불행인데 그걸 모르니까는 다른 것을 하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언제 만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영접, 그 말은 믿음을 구체화시킨 얘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복음은 그래서 나의 행복이다. 복음은 나의 의다. 복음 나의 의다. 저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말하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죄인된 우리를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버렸어요. 의롭다. 최고의 축복.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의롭다는 칭호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게 해놓고 우리 보면 의롭다. 너 나스럽다 하나님이요. 너 나하고 같은 성격을 가졌다. 의롭다. 자꾸 여러분 누가요 뭐 회개해야 그거 속지 마세요.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믿는 순간에 회개하면은 재산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걸 가지고 재산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개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지 뭐 내가 뭐 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요.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잘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넉사자의 안일비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표현하려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넉사자의 안일비라는 죄를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만든 넉사자의 안일비자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인용할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단어를 인용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의롭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어겼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법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법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쉽게. 오정림 권사님이 예를 들면은 막 목사님 저 빨간불인데 갔다면서 막 신호 어기고 갔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신호를 어겼으니까 7만 원 벌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북경찰서 이제 벌금 내러 갔더니 오정림 권사 와 있어. 예를 들면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담배꽁초를 길에 버렸대. 그래가지고 벌금 내러 왔어.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는 교통법규 위반 안 했어요. 그런데 담배꽁초 버린 거야. 그러면 벌금 내야 돼. 교통법규 위반 안 했어도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몇 개 지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수준에서 죄를 많이 지었네, 조금 지었네, 큰 죄 지었네, 작은 죄 지었네.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 죄 많고 적고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많이 짓고 사함 받은 게 더 좋지. 에휴, 참. 자, 마지막. 복음은 뭐다? 나의 기능이다. 복음은 나의 기능. 렘넌트 7명이 싹 요 기능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만 얘기하면 다윗,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의 기능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복음이요. 다윗의 기능. 그래서 초대교회 기능이 뭐죠? 초대교회 기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 부모 능력, 부모 배경 그거를 기능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의 기능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기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PK들, 우리 중부노예 PK들 수련회 마지막 제가 이제 좀 메시지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하기 전에 좀 애들한테 다 목사 아들, 딸들이니까 한번 복음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한번 포럼해봐라 하려고 얘기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모를 거예요. 복음 체험. 이거 하려고 복음 체험 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주여 복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거를 체험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 체험. 복음 체험 됐죠? 아니 그게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복음 체험이라 한 거예요. 그걸로 체험해야 돼요. 그걸로 성경을 가지고 체험돼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그 구역에서들 이렇게 다락방 하시면 이게 포럼 하죠?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막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면은 막 집에 못 가게 하고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 복음 체험 안 되면 하나님은요 복음 체험 시키고 말아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복음 체험 시키고 만다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가지고 복음 체험 못하면 이제 여러분 개인 삶을 가지고 체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잘됐다 뭐 우리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지 아니라니까. 기적으로 체험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시킨다니까. 그래서 존말할 때 성경 가지고 체험해요. 성경 가지고 그게 아니 성경 보면 복음이 그래 체험 안 됩니까? 언론 예를 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도 복음이 체험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복음 위에만 되는구나. 체험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라. 그게요. 기도 체험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체험하시랍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른 것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게 기도 체험이에요. 요셉 가는 길에 다른 것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게 기도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 준비해놨구나.
기도 체험. 그래서 이제 체험한 복음, 체험한 기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참 복음 운동, 참 기도 운동, 참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신 하나님,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 다른 응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복음과 응답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윤희 집사님 헌금